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한 달에 있는 각종 난제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난제에 관한 질문 그리고 그 처방 시간입니다. 이런 난제에 관한 처방을 제가 한다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의 전공은 아마도 상담 심리가 될 것이다. 심리 상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저는 심리 상담을 공부해 보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일찍이 밝은 도인을 만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온 뒤로 건강경 공부를 비롯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론적으로 또는 수행을 통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경 이론과 실제를 공부한 셈이죠. 그런 뒤에는 저는 자연과학 쪽의 대학원을 가서 거기서 석박사를 마치고 그리고 대학 교수 생활을 했는데 그건 한 30년 동안 자연과학 계통의 교수로서 좀 논문도 쓰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 경력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은 부처님 강의는 할만할 것이다. 그리고 자연과학에 관한 어떤 이론이나 그 가치 등등 즉 자연과학에 관한 것도 좀 말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쪽은 전문가 영역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심리 상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뭘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도 오늘 그 건강한 사회인이 된 건강경 해설이라고 하는 즉 그 불교 전문 영역이 되는 거죠. 근데 불교라는 게 알고 봤더니 전문 영역이 따로 있지 않더라고요. 즉 불교 강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즉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불교 잘 이해하고 강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불교를 열심히 제대로 했다면은 또 반야가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금강과 같은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면은 상당히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수많은 난제를 제가 배운 수행을 통해서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체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즉 지혜로운 이는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지혜를 통해서 난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곧 지혜로운 이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즉 불교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면 난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심리학을 잘 모르지만 심리학의 위대한 스승 두 사람 정도는 기억합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과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기억합니다. 심리학의 대가고 특히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은 칼 융과 프로이드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난제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곤 합니다. 근데 그것이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가서 우울증에 걸린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고쳐낸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칼 융이나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불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또 불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련 지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불교 공부 많이 했던 특히 도인을 만나서 공부했던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연습을 했다고 봐서 제가 참 외람되게도 종종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난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히 그런 난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한테 난제를 벗어나게 하고 희망을 찾게 하고 행복을 제공했다고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자에 대한 난제 이야기를 듣고 다 같이 한번 그 대답이 어떻게 전개되나 이걸 생각하면서 그 질문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자 얘기해 주시죠. 공경하옵는 법사님, 이렇게 질의응답의 기회를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늘 저희를 밝은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법사님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9년 가을쯤 유튜브를 통해 법사님의 법문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법문을 직접 듣고자 일요법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봄부터 약 1년 좀 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거의 빠짐없이 주말 출가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어리석은 퇴타심에 잠시 공부를 멀리하였다가 작년 12월 법사님 지도하에 시작된 1차 주경야성 가행정진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주경야성 가행정진을 하며 탐진치의 뿌리인 잠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사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동안 제가 이제껏 고수했던 제 삶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무참히 깨졌고 모두 다 나의 편협한 편견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아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라고 표현한다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달마대사가 말씀하셨던 선지식 만나기 이전의 공부는 헛것이다가 선지식 만나기 이전의 삶은 헛것이다로 와닿는 요즘입니다. 불교 공부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다가 아닌 법사님께서 강조하셨던 이 공부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교의 절대성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저의 굉장히 못됐고 나쁜 용심을 발견할 때마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그럴수록 조금씩 철이 들고 있는 것 같아 이제야 아주 조금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5년 전 대학원 때 만난 이념들과 함께 작은 법인회사를 꾸려 예술사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제가 얼떨결에 대표직을 맡게 되었지만 우리 중 제일 진취적이면서도 추진력 있는 A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굴려나갔습니다. 회사 설립하고 2년 후에 법사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고 저를 힘들게 하는 A에 대해 2번 정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질의 때는 우선 동업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에 되게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은 저의 앞으로 있을 험난한 고생의 길로부터 건져주실 사인이었음을 제가 그때 공부가 매우 미흡하였기에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계속 사업을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A는 내 죄업을 일깨워주는 고마운 분인 줄 알고 배울 점은 배울 것이며 부처님처럼 보라고 하셨습니다. 머리는 이해되었지만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렇구나 하며 실감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참회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처럼 대했더니 저를 점점 더 아랫사람 대하듯 갑질이 심해지는 것 같다는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제가 부처님처럼 보라는 말에 집착한 나머지 착한 척한 것이지 실제 부처님처럼 보지 않은 것이라 하시며 A에 대해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라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또한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그런 사람과의 안 좋은 일을 예감하기 때문에 미리 기도한다고 하시며 단 7일이라도 가행정진할 것, 매일 30분씩 미륵존 열애불 할 것, 자기 전에 A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텔레파시를 보낼 것을 지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사회에 많이 물들지 않은 사람은 부처님처럼 봐야 할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대해야 한다고 수기설법해 주셨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사회에 물들지 않고 너무 순진해서 그런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법사님께서는 제가 상처받지 않게 순화한 표현으로 사회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이지 사실은 자신의 못나고 못된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었고 그 못난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의 정체를 모르는 것이지 네 못난 모습 알아야 상대도 보일 것이다 라는 참뜻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사님과의 질의응답으로 A에 대한 분별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어 저는 조금이나마 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 회사의 빚과 회계가 엉망인 것, A가 이제껏 교묘하게 저를 저지른 만행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법무사, 변호사와 상담해본 결과 까딱 잘못하다가는 대표직에 있는 제가 깜빵까지 가게 될 것 같다는 걱정과 이렇게 가다가 구성원 모두 구렁텅이로 빠질 것 같다는 생각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 A에게
회사를 폐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A는 본인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피해가 없음을 파악했는지 폐업에 동의하는 눈치였고 저를 위하는 척 회사 정리할 비용도 꽤 들 테니 혼자 하기 힘들 것이다.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회사 정리 같이 해 나가자 내가 도와주겠다 하였습니다. 사실 조금은 막막하였기에 그 말에 아주 순간 흔들렸지만 나름 대표직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에 많이 부족했으니 정리할 때만큼은 제가 모두 도맡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A는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A는 회사는 없어져도 함께 아티스트 그룹을 만들어 계속 작업을 해나갈 것을 제안하였지만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법사님께서는 A와 사이가 좋을 때 헤어지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사이가 많이 괜찮아진 것 같다는 제 치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 대신 단번에 노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A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며 자기가 그렇게 싫었냐, 저보러 원래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냐, 이건 마치 혼자 서서히 이별 준비하고 있던 애인에게 갑자기 이별 통보 받는 기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잘 마무리하였고 회사 정리에 매진하였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의 빚 등 자금적 부분을 책임질 법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금액은 크지 않았고 작년 5월 최소 비용으로 끝날 것 같지 않던 회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A와는 헤어졌지만 완전한 업보해탈이 되지 않았기에 저는 그 후에 A와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사님께서는 구조적 재앙이라고 하셨고 제 안에 사람 부려먹는 사기꾼 소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법사님의 말씀에 섬뜩해졌고 저도 몰랐던 제 용심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그 사람을 잘못 만나서 마음고생 잔뜩 하고 금전적 소실도 좀 있었던 그런 악몽 같은 어떤 추억이 한 두 건쯤 있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들어보시면 알지만. 근데 이제는 그때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선지식을 만나서 결국은 탐진치의 뿌리인 참을 해탈하는 공부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아주 새로운 신천지에 온 것과 같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탐진치의 뿌리가 참이라는 이야기를 보통 불교학자나 스님들은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들 중에는 그것에 상당히 동의하시고 참을 해탈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스님들 중에서 고승일수록 모든 몸뚱이 착에서 다 벗어나려는, 즉 본능에서 벗어나려는, 즉 아상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상이라는 것, 나라는 것, 에고라고 얘기합니다만 에고의 뿌리는 식, 또 색, 참, 세수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즉 먹는 것, 식과 색과 수면이래요. 그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인 번뇌를 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 안 먹으면 안 되죠. 본능이라고 합니다. 색도 생식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잠도 안 자면 안 되는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 본능은 아상의 다른 표현입니다. 탐진치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을, 특히 성철 스님이 잠을 해탈하는 노력이 얼마나 치열했느냐. 날카로운 송곳으로 턱에다 끼대면서 잠을 쫓으려고 했던 그 치열한 노력,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수행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로구나. 잠을 해탈해야 되고 식탐을 해탈해야 되고 그리고 음란한 마음을 해탈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밝은 선식으로부터 금강경 독송만으로서도 식탐 그리고 수면욕이 없어지는 체험을 하고요. 그렇게 송곳을 여기다 대고 그렇게 조금만 끄떡여도 피가 날 정도로 이런 괴로움을 동반하지 않고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잠을 해결하는 방법을 금강경에서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우리가 전수받은 셈이죠. 근데 그 잠을 해탈하고 보니까 식탐도 줄고 색탐도 줄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이 맑아지고요. 여러 가지
그 행복감도 체험하게 되고 세상이 아주 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사업에 고통을 딛고 이제는 새 삶을 아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옛날에 사업했던 이야기를 회고를 합니다. 즉 옛날에 5년 전에 대학원에서 만난 A라고 하는 사람과 동업을 했다라고 지금 질문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5년 전에 A와 만나서 동업을 했고 그 사업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실패를 했을까? 발근이는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 예를 들면 프로이드와 같은 심리학자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 칼 융과 같은 심리학자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누구 말이 정답이냐 하면은 지혜로니의 말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 저는 가장 칼 융이나 프로이드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보고요. 그분의 가르침을 참고로 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 불교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고 하는 진리, 그것이 일체유심조의 진리입니다. 일체유심조. 즉 이 세상의 모든 현실, 자연현상, 운명 같은 것은 다 내 마음이 만든다, 내 분별이 만든다는 뜻이 일체유심조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운명도 자기가 만들 뿐만 아니라 산하대지도 다 자기 마음이 만든다는 거예요. 기륭화복, 산하대지를 다 자기의 마음이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요런 바탕, 요것을 일체유심조의 진리라고 그러는데 요 바탕에 입각해서 요거 한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5년 전에 대학원에 생길 때 만난 A와는 결국은 사사건건 충돌이었고 결국은 파산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5년 전에 나의 상태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다. 일단 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만난 사람은 박복한 사람이요 불안한 사람이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합니다. 자기 마음 상태, 그 정도대로 사람을 끌어들이면 불러옵니다. 자기 마음에 거지 마음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거지를 자주 끌어들입니다. 자기 마음에 부자가 되면은 부자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려울 때, 곤궁할 때 한 결혼은 되게 안 좋은 결혼이 되는 수가 많아요. 자기가 허약했을 때 소개를 받은 사람은 되게 곤궁한 사람을 소개받는 수가 많습니다. 자기 곤궁한 마음이 곤궁한 사람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5년 전에는 씩씩했는데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반론 제기하면 발건이들은 천만에 결과적으로 실패를 한 걸 봐서는 그때 5년 전에 마음이 결코 씩씩하지 않았다. 이렇게 핀잔을 주실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랫동안 믿고 난제를 해결하고자 찾아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아,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이제 파산이 됐고 헤어졌습니다. 결국 기분 나쁘게 헤어진 거죠. 그러면 기분 나쁘면 어때요? 마음이 우울하죠. 우울한 상태를 금강경으로 인해서 해탈하지 않은 상태로 두면은 우울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가 됩니다. 아, 새 사람을 만나면 좀 나아지겠지. 우리가 이런 기대를 합니다. 마치 결혼에 한번 실패했던 사람이 오랫동안 혼자 지내요. 아, 이제는 다시는 여자라면 다시는 남자는 만나지 않을 거야. 이제 그러다가 또 주위에 외로움에 견디지 못해서 자꾸 집적되는 사람이 있어서 또 결혼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재혼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사람하고 헤어졌을 때 마음에 받은 상처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았다면은 그 상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그 우울한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아있는 그 우울한 마음은 우울한 업보를 또 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그 업보를 계속해서 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사업을 했는데도 여전히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거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결혼을 안 했기에 망정이지, 결혼을 했었으면 똑같은 사람 만나서 A와 비슷한 사람 만나서 에서 받은 상처보다도 훨씬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재혼이나 재사업은 더 나쁜 상처를 가져오는 수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고 금강경을 공부를 하고 그 나쁜 인상을 완전히 해탈해야 됩니다. 해탈하고 밝은 마음이 될 때, 그때는 또 밝은 인연이 반드시 찾아와서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다 일체유심조의 진리에 바탕한 설명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가끔 그 불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난제 해결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저 사람하고 동업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과연 해도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대개는 저 사람한테 바라지 않고 항상 주는 마음을 낼 수만 있다면, 그런 결혼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돈이 많은가, 명예가 있는가, 나한테 과연 잘해주는가, 이런 거 갖고 계산을 하고 그런 기대를 갖고 하는 결혼이나 동업이라면은 그게 바로 탐심에 기반을 한 겁니다. 탐심의 결과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진심의 결과도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바라는 마음은 역시 탐심입니다. 탐심은 탐심을 끌어들입니다. 탐심은 재앙을 끌어들입니다. 진심도 역시 재앙을 끌어들입니다. 즉 바라는 마음으로 한 동업이나 결혼은 반드시 재앙으로 끝날 공산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라는 마음 아니고 주는 마음으로, 또 환희심 나는 마음으로 동업을 한다. 또 환희심 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한다. 저희를 위해서는 난 희생해도 좋고 죽어도 좋다. 저의 삶이라면 지옥까지 다 따라가리라. 이렇게 희생적인 정신으로 결혼이나 동업을 하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뭐 때문에 동업을 하고 뭐 때문에 결혼하느냐 이러지, 저희를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는 것이 동업이요 결혼이다라고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동업은 거의 다 실패로 끝나는 것이 거의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수의 결혼은 또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마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저희는 정말 존경할 만한 대상이다. 저희로 해서는 난 아무 바라는 것이 없고 오직 주기만 하는 마음만 든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성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수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에서 출가하는 승려들 또는 성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달콤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출가하는 수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출가 생활이 성공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자기가 존경하는 그런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 춘원 선생의 시가 있잖아요. 임께는 무엇이나 드리고 싶은 이 마음, 나는 거기서 보시를 배웠노라. 님이 주시는 것이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다 받는 이 마음, 나는 거기서 인욕을 배웠노라. 이게 항상 헌신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런 스승을 만나서 그한테 뭐든지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 대상, 그 스승 밑에 가서 출가를 하면요, 그이는 도통도 하고 깨달음도 없고 충분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출가하시는 스님들이 정말 불교가 좋아서 선지식이 그리워서 그렇게 했느냐? 안 그런 수가 많아요. 왜냐? 바라죠. 바라는 마음이 꽤 많습니다. 좋은 스승 만나야 빨리 주지자리라도 얻는다. 이런 아마 출가자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결과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즉 탐진치로 출발하면 거의 다 재앙으로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반드시 신심, 공경심, 주는 마음, 베푸는 마음,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것은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얻은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칼 융이나 프로이드와 같은 천재적인 심리학자
그 인애들도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서 분석을 하고 처방을 내린 것이 돼서 이것이 그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보다 좀 더 올바른 처방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현명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A에 대해서 부처님으로 보라고 그래서 부처님으로 이제 본다라고 했고 부처님으로 본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핍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샘을 파되 물이 나올 때까지 파라. 근데 열심히 팝니다. 근데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에이 물이 나오긴 뭐 나와? 때려치지.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서 이걸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결혼도 그렇고 동업도 그렇고 그 일을 부처님으로 보일 때까지 계속 바쳐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바쳐도 부처님으로 보이는커녕 저희는 나를 이용해 먹는 악마다라고 자꾸 보이게 되면 나중에 중간에 과정이 어떻게 되면 폭발로 이어집니다. 폭발로 이어지고 끝, 결별 이렇게 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되게 처음에 이렇게 노력해도 계속 되돌아오는 게 너무 참 기대 이하로 떨어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대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끝까지 바쳐라. 끝까지 바치면은 결국은 그게 부처님으로 보일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부처님으로 끝까지 봐야지 중간에 보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가짜다 하고서 이제 때려치고 마는데 때려치고 만다고 그래서 이제 그 증오심은 남아있어요. 이 증오심은 또 증오심을 끌어들여서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또 나를 증오를 내게끔 하는 그런 대상을 또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일체유심조의 진리 하나도 틀리질 않아요. 이 모든 난제는 다 자기가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또 공의 진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체유심조의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의 공의 진리가 있는데 그 난제는 착각이요 또 본래 없다라는 진리도 동시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공의 진리를 바탕으로 하면은 똑같은 사람 만났어도 공의 진리를 갖고 자꾸 연습을 하면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게 돼서 그 재앙이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이라고 A와의 인연의 결론이 이제 재앙으로 끊어놨는데 이제 구조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지가 않고 자기 진심을 결국 일체유심죄의 그 진리를 바탕으로 두어서 결국은 재앙으로 끝나게끔 된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SNS에 A 소식을 보게 되었는데 보는 순간 분별이 다시 확 올라왔습니다.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당황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그 분별이 잠시 숨어 있었던 것일 뿐 아직 A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많이 남아있음을 알았습니다. 요즘 주경야성 가행 정진 때 그 이름에다 대고 미륵준 요랩을 했습니다. A에 대한 느낌이 점점 희미해져 이러한 인연들을 불러들인 내 안에 남 억압하고 사기치고 증오하는 마음에 대고 미륵존 열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사님 법문 도중 또 제 안에 도둑의 마음, 거지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또한 A와 같은 인연을 불러들인 것 같아 그 마음에 대고 미륵존 열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번 생에 저의 이 나쁜 버릇을 뿌리 뽑고 A와는 좋게 헤어지지 않았지만 다시는 A와 같은 인연을 만나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법사님의 귀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금강경 공부하고 불교 만나서 최대의 보람이 아니라 처음에 보람은 소원 성취되는 게 보람이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난제에 대해서 자꾸 지금처럼 미륵존 요랩을 하거나 그 난제라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게 되면 재앙이 소멸이 되고 상당히 기적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금강경 할 때는 무슨 맛에 하느냐 하면 소원 성취되는 맛이에요. 소원 성취도 기적같이 드라마틱하게 소원 성취되는 경우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옳지. 야, 이게 참
이렇게 하고 보니까 결국은 가장 소원성취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구나. 잘 바치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자기계발서를 참 여러 개는 읽지 않았지만 몇 개를 탐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군대에 있을 때 읽었던 자기계발서가 미국인 목사가 썼는데 대개 자기계발서는 다 미국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계발서를 바탕으로 미국이 세계의 문명을, 현대 문명을 정복했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거의 다 저자가 미국인입니다. 그걸 몇십 번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 우리 유명한 하도 위대한 신뢰가 돼서 자기 그리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천막교회로 시작했던 조영기 목사가 자기가 자꾸 좋은 그림을 그려요. 10,000명 되는 교회, 10만 명 되는 교회, 30만 되는 교회, 나중에 100만 되는 교회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 그림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생에 100만 명 되는 세계 최대 교회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거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그한테도 서서히 재앙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이는 소원 성취하는 원리는 알았지만 재앙을 막는 방법까지는 성경에 안 써 있는 것 같아요. 그이는 100만 명 되는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룰 때 다 근거를 성경에서 근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이는 재앙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드디어는 감옥까지 가게 됐고 천수를 아마 제대로 다 못 누렸는지 벌써 세상에 떠났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좋은 평가도 꽤 있겠지만 상당한 부분은 나쁜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앙을 막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건강이 있고 공부할 때 소원이 짝짝 되고 심지어는요. 야, 나도 이제 노벨상까지 받겠다 이런 꿈을 한때 꾼 적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열광했던 분은 저희 지도 교수였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노벨상 갑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 해결해 놓고 나니까 그 주에 비슷한 자연과학의 비밀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도 교수가 먼저 들떴고 나는 따라서 들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의 위대성을 알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요 자연과학 논문 특허를 해서 딴 사람이 베껴서 쓰지 못하도록 논문 특허까지 만들었다니까요. 참 지금 이제 거기서부터 아마 재앙이 시작이 됐는지 그 뒤로는 그게 뭐 큰 상도 못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요, 빌어도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한번 치심을 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치심 내지 않고 부처님 공경하면서 자꾸 빌어나가면 점점 더 이렇게 소원이 잘 이루어졌을 텐데 치심이 되고 난 뒤에는 아무리 빌어도 안 되고 심지어는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야, 공부를 해도 왜 이렇게 안 되나? 이제 그럴 때는 내가 치심에 들떴다. 여기도 지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는 뭐 가행정진을 하고 또 하고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은 몰라요. 근데 발근이한테 여쭤보면요. 너 좀 오만해졌기 때문이다. 근데 그렇게 원인을 찾지 못하고 다른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더는 쉬운 방법을 찾아가거나 더 아주 신기한 방법을 찾아서 스승을 바꾸고 가르침을 바꾸고 이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근데 대개 원인은 자기가 오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소원성취하는 맛에 건강영이 읽다가 어느 때 딱 스톱하더니 읽으면 읽을수록 소원성취는 멀어지고 재앙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그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재앙은 아주 나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시간이 오래 지나다가 드디어 깨쳤어요. 하겠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 다시 소원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즉 이게 마음을 비워야 돼요. 오만한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이 축복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재앙이 축복과 전혀 같지 않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소원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재앙만 생기는 것 같고 재앙은 나쁜 것인 줄 알았다가 그때 재앙이고 뭐고 이 욕심을 다 내려놔 버려서 건강경이고 뭐고 다 안 해. 나는 다 내려놓고 말 거야. 모든 것을 놔버리고 말 거야. 소원 성취 안 돼도 좋아. 그리고 이 바쁜 마음을 탁 내려놨는데 그때부터 슬슬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거 잘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게 바로 재앙이 변해서 축복이 되는구나. 그 원리를 분명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이 이제 뭐냐면요. 이제 그 주경야선하고 가행정진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래갖고서는 A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지고 A와 만나면 재앙 아니었어요. 재앙이었는데 그리고 A와 헤어지고 나서 또 그런 비슷한 사람을 만났죠. 근데 거기다 대고서도 자꾸 미륵전 노력을 하면서 그 재앙이 그 생각이 희미해진다는 것은 재앙이 거의 소멸됨을 의미합니다. 근데 재앙이 소멸이 되면은 그 뒤에 만난 사람은 A와 같은 사람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축복으로 되었, 그리고 더 좋은 사람, 좋은 인연으로 만나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강경 처음 공부할 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박복하고 재수 없는 사람이고 나를 경천하는 사람이고 그랬었습니다. 아, 내 팔자는 왜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바로 자꾸 금강경이 있고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하나하나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진심을 닦은 거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즉 A와도 좋게 헤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다시는 A와 같은 인연을 만나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아마 지금 누굴 만나도 A와 같은 인연은 안 만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재앙의 소멸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요, 부처님처럼 보일 때까지 바쳐라 그랬잖아요. 샘이 나올 때까지 파라고 했듯이 미운 생각이나 언짢은 사람이 부처님으로 보아라는 뜻은 부처님으로 보일 때까지 자꾸 바치라는 뜻입니다. 자꾸 바치면은 결국은 그것이 변해서 부처님으로 보일 때가 됩니다. 그때는 재앙이 축복으로 변하는 때에 모든 사람이 진짜 부처님으로 보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천사처럼 아마 되게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립니다.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패에 쓴 경험을 맛봤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라는 단어조차 듣기 싫을 정도로 힘들고 마음이 많이 흔들렸지만 주경야선 가행정진 하고서부터는 아, 네 그럴 줄 알았다 하며 힘들었던 트라우마에서 상당히 벗어났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서서히 생기고 있습니다. 법사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어 돈을 만들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굶어 죽지 않게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돈 많이 만들어 부처님 시봉 잘할 수 있을지 이것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법사님께 여쭙니다. 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정도는 되겠지만은 이왕이면 큰 돈도 만들고 큰 돈 벌어서 부처님 시봉하겠다는 게 지금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큰 돈을 버느냐. 이게 참 대답하기 어려운 일이고 어떤 전 자기 개발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는 있어도 획기적인 방법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대학 교수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그 봉급이 적지 않았는데 항상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생기면 나갈 때가부터 먼저 생겨서 돈이 생기는 쪽쪽 나가는 대로 다 나갔습니다. 똑같은 대학 교수라 하더라도 이제 밝은 대학 교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도 박지 못하고 또 등등 해서 늘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기점을 해서 저는 좀 부자가 되게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은 60이 돼서 제 인생의 새 출발이라고 하는데 60대 갖고서는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무료급식을 시작을 했어요. 무료급식이라는 것은 고달픈 일이기도 하고 돈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고 누가 보기에도 다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했냐면 스승이 남을 거저로 먹이는 연습을 해봐라. 3년만 해봐라. 그럼 반드시 법당을 짓는 등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법당은 돈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어떤 마음에 궁한 게 없어야 되고 남을 먹여주는 마음이 있어야 법당이 되는 것이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몇십 년 전에 들었지만 잊을 수가 없다가 제가 60이 되던 해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는 고객들이 너무 참 거지 마음에다가 매너도 거칠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자꾸 싫어하지 않고 바치고 또 바쳤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가려도 끝까지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손님 고객이 괜찮아요. 귀찮지 않고 마음에도 주는 게 싫지 않고 또 주는 것과 거의 정비례해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질로도 들어오지만 정신적으로 공경심이나 따뜻함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기 개발서에서 이런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흘러나가는 것만큼 사랑이 흘러나가면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미움이 흘러 들어오면 미움을 보내면 미움이 흘러들 것이다. 저는 점점 마음이 부자 마음이 되면서 돈이 하나하나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는 것이 더 즐거워졌고요. 주는 것이 즐거우면 뭐하냐, 돈이 와야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근데 돈이 그래서 저는 주는 걸 많이 줬습니다. 심지어 제 집까지 다 바쳤어요. 집도 한 2채, 3채 다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명성이 올라가던데요. 명성이 올라가서 저한테 좋은 일 더 해라라고 하면서 성금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 성금은 지금 상당한 액수가 돼서 사람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정도로 됐습니다. 저는 마음을 비우고 주는 마음 연습하고 그리고 사람을 부처님처럼 받들어라. 1년에 안 된다면 2년까지 해봐라. 저는 무료고시 14년 했습니다. 결국은 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덧 마음이 거지 마음에서 부자 마음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에 있어서도 축복을 받았고 제가 인상을 쓰고 악을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경심으로 다달이 적지 않은 돈이 좋은 사업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십시오 하면서 제 통장으로 쌓여들고 있습니다. 그 쌓여드는 돈은 또 부처님께 제가 바칠 겁니다. 어때요? 요렇게 하면 대략? 근데 너무 길지 않소. 좀 빨리 하시면. 빨리 좀 되는 방법 없어. 그러면 그걸 바로 바치시오. 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드립니다.